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요, 통곡의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통곡의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 다윗이 울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웁니다. 다윗과 함께한 백성은 아마 두 종류일 겁니다. 지금 그 시글락에서 여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모든 잔혹한 일들과 그리고 슬픈 사건들을 목도한 사람들, 거기서 당했던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또 바울과 함께한 백성들 중에는 다윗과 함께 전장에 나갔다가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온 어쩌면 군사들입니다. 다윗도, 그리고 그 돌아온 군사들도, 그리고 거기서 참혹한 광경을 몽땅 다 목도한 백성들도 몽땅 다 웁니다. 그냥 공포에 질려서만 우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있었으면 지켰을 텐데 하는 군사들의 아쉬움의 눈물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다윗도 거기서 웁니다. 오늘 이 통곡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시글락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갑자기 왜 다윗이 시글락에 갔을까? 여러분들, 시글락이라는 동네는 블레셋에 속한 동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도망가야 될 것 같죠.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을 다윗이 분명히 믿었지만 사울이 쳐들어오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 거기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게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가요? 왜 다윗은 블레셋에게로 갔을까? 거기밖에 갈 곳이, 사울의 능력을 피할 곳은 블레셋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명성을 얻은 것은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죽였기 때문이고,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니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요, 내가 몸을 피하러 왔다고 망명을 신청합니다. 난민이 된 거죠. 졸지에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동네 하나를 줘요. 신하들은 막 반대하지만 아기스는 폼 잡기 좋죠. 그 영웅 다윗을 자기가 품는 거예요. 관대하게, 그죠? 나는 관대하다. 나는 너 다윗 겁나지 않는다. 너에게 시글락을 줄 테니까 거기서 살라고, 어쩌면 사울의 그 위협에서 보호해 주는 느낌으로 시글락을 다윗에게 줍니다. 여기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다는 건 자기의 본거지로 블레셋에서 받은 그 땅이에요. 시글락에 살지만 그 삶이 그렇게 명예롭고 그리고 뭔가 세련되고 아름다운 삶일 리가 없죠. 그냥 자기가 블레셋에 쫓겨갔다는 것, 그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말도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게다가 여기 오늘 읽은 본문 앞에 29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 너 와라. 너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라.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거기서 갈 수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그러니 알겠다고, 그리고선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군대 600을 이끌고 간 겁니다. 갔는데 다행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못 믿는 거예요. 괜히 다윗을 데리고 나갔다가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칼날을 거꾸로 잡으면 우리가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고, 다윗을 어떻게 믿고 가냐고 왕에게 막 간청을 합니다. 왕은 다윗을 데리고 싸우는 게 폼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너무 위험하다는 신하들의 말에 다윗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오는 겁니다. 그 며칠 시글락이라는 자기 본거지를 비웠어요. 그랬더니 그 틈에 아말렉이 와서 자기 동네 그 시글락에 있는 것들을 다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여자들, 아내들을 다 잡아간 겁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끔찍하고 슬픈 일 때문에 그 일 당했다고 다윗이 우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다윗이 여기 통곡하고 있어요. 온 백성이 그 시글락에서 통곡을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유명한 주인공 둘이 있죠. 하나는 사울,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만 우는 건 아니에요. 사울도 웁니다. 사울이 우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왜 울어요? 사울은 부끄러움에 웁니다. 왜냐하면 엔게디라는 곳에 굴에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다윗이 그 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몰랐죠.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막 부추기는 거예요. 찬스라고, 이제 드디어 찬스가 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사울을 죽이자고, 사울을 죽여서 우리가 이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자고. 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사울을 내가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 사울의 옷만 살짝 베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다윗이 마음에 양심에 너무 찔렸대요. 사울이 그 굴에서 나왔을 때 죄송합니다. 다윗이 쫓아나와요. 그리고 멀리 서서 사울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웁니다. 다윗에게 말하되 24장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하면서 16절에 보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다윗 너냐 그러면서 웁니다. 사울이 울어요. 사울은 여기서 왜 웁니까? 사울도 울고요. 그리고 다윗도 웁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부끄러워서 울었을 거예요. 왕이 왕답지 못함에 대해서 울었을 거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함에 대해서 울었을 거고,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나에게 잘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 다윗을 내가 죽이려 쫓아갔던 그 모든 부끄러움이 이 사람 사울에게 그냥 폭포처럼 쏟아졌을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울은 정말로 자기의 모든 욕심과 꿈, 소원들을 이루려고 달려갔지만 그냥 무기력하며 허망함이죠. 내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그것도 슬프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왕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남자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 사울로 자기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통곡하게 됩니다. 사울의 통곡은 거기서 끝나요. 그 통곡 그 이후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울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안고서 어쩌면 그 부끄러움에 더 심하게 망가져가는 사울, 그 사울이 사무엘상에 보이죠. 다윗은 좀 다릅니다. 다윗도 통곡해요. 하지만 그 통곡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 가운데 다윗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여기 사울만 아니라 다윗도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죠. 다윗은 사울처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기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자기가 있음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통곡하지 않냐는 거죠. 아니요. 그런 다윗에게도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통곡합니다. 다윗도 웁니다. 왜 다윗이 울죠? 여기 우리 아는 것처럼요. 그냥 다윗도 자책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울만 자책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도 자책할 게 많습니다. 다 사울만 자기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모릅니까? 아니요. 다윗도 자기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과 다르지 않아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목동으로서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이 했던 말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냥 두겠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거구의 장군 앞으로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그 사람 앞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20대도 안 되는 어린 소년이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뭔가 계속해서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왜 지금 시글락에 있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 블레셋으로 도망갔죠? 사울이 자기를 향한 핍박과 그리고 살해의 위협, 그것들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살해의 위협은 은근했어요. 다윗은 노골적인 골리앗의 살해 위협, 그것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울 앞에서 다윗은 도망가죠. 도망가도 그냥 맨 광야로, 산으로, 들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블레셋에게로 도망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믿음의 사람이 사울의 협박을 피해서 블레셋에게로 도망쳤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휘하에 들어가서 거기 조그만 동네 하나 시글락 받아서 거기에 자기를 따르는 여러 무리들 한 600명쯤 되는
600명이 고상하고 뭐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30장 뒤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불한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비류들이에요. 뭔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은 맞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불한당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왕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고, 그리고서는 얻게 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뭐 하고 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뭐 아름답게 농사짓고 선의를 베풀고 공평하게 그곳을 다스리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아니요, 다윗이 한 일은 그 사람들 데리고 뭐 했냐면요, 노략질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남방 쪽에 있는 여러 부족들 다니면서요, 거기에 있는 것들 땅을 빼앗고 거기 있는 거 먹을 것들 뺏으면서 살았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죠? 산적입니다. 해적이에요. 일제시대 때 뭐 만주를 다니던 마적단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만주 어느 고을 하나 거기에 있는 마적단처럼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600명을 데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그 삶을 택한 것이 왜 그랬어요?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죠. 자기도 부끄럽죠.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죠. 나와 함께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죠. 내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죠. 그것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가야 되고, 거기서 얻은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요? 나쁜 짓들, 남의 것을 빼앗는 일들, 신앙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그 일들이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옷자락을 자르고도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에 가면서 마음 편하게 간 거 아닙니다. 아기스에게 땅을 받을 때 기쁨으로 춤추며 받은 거 아닙니다. 시글락에 가서 말도 안 되는 무리들이 자기들을 따른다고 할 때 그거 기쁨으로 그 사람들 영접한 거 아닙니다. 불쌍해서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나마 그 초라한 삶이나마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함께 하고 살았던 거죠. 타협할 수 없는 일들, 하지만 그것과 타협하며 큰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고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건 안 된다 하고 돌아섰어야 돼요. 아니,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또 어쩌면 비굴하게 블레셋 그 아기스 왕 앞에 가요.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충성을 맹세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이스라엘과 싸울 때 내가 싸울 거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겨우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너를 못 믿겠다고 쫓아내니 그냥 또 다시 돌아와서 터덜터덜 시글락으로 가는 거예요.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아니요, 무겁죠. 그냥 부끄럽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뭔가 싶어서 돌아왔더니 며칠 지나지 않은 사이에 그나마 지키려고 했던 모든 식솔들을 아말렉이 몽땅 다 빼앗아간 거예요. 다윗은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나마 멋지게 살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래도 어떻게 눈 딱 감고 이 악물고 뭔가 소망으로 일어설 텐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삶이 어땠는지 다윗이 압니다. 그러니 통곡하는 거예요. 사울이 통곡한 것과 다릅니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을 그렇게 질투해서 쫓아다녔던 못난 왕,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인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룰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쫓아가고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부끄러움 당한 사울이 울었던 것처럼 여기 다윗도 똑같이 그 자기의 연약함과 못남,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부끄러워 통곡합니다. 이런 통곡들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베드로도 웁니다. 베드로 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멋지게 고백을 해요. 칭찬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내가 이제 잡혀 죽을 거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멋지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주가 가시면 나는 얼마든지 쫓아갈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에 닥치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겨우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쫓아가요. 하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너도 저 사람의 패지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알지 못한다고 끝내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닭이 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달려나가요. 그리고 통곡해요. 왜? 내 연약함이죠. 내 자책이죠. 내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나에게 있는 이 부족함, 연약함,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역부족임을 절감하며 우는 겁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게 억울한 거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난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왜 나는 사울 앞에서 자꾸 작아지고, 나는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머리 숙여야 되고, 나는 왜 시글락 그곳에서 나는 말도 안 되는 강도짓을 하며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 일을 해야 될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몽땅 다 의지하지 못할까? 주는 나의 목자라고 나는 고백하지만 내 뜻, 내 소원은 주 말씀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인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만 내 삶의 연약함이 나를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끌어들어가는 그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억울하죠.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내 연약함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억울합니다. 그러니 통곡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통곡합니다. 아픈 사람은 별로 통곡하지 않아요.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죠. 아니면 욕을 하죠. 통곡은 안 해요. 통곡은 누가 합니까? 억울한 사람이 통곡합니다. 여기 억울함은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억울함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더하기 하나가 더 있죠. 내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또 내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여기 이렇게 버려두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 텐데 왜 나를 여기다 이렇게 버려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왜 이러실까?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 기도했던 베드로일 겁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 못난 모습으로, 내가 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고 나는 왜 여기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삶을 살게 할까 하는 억울함이 나 자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통곡하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러시냐는 거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통곡의 기도입니다. 부끄러움이 그리고 억울함이 그 통곡으로 터져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합니다. 어찌 이러시냐고, 어찌 이러시냐고, 내가 기도 많이 하지 않았냐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끝까지 주님 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응답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래요. 여기 통곡합니다. 그리고 싸우러 다시 나가요. 위기,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여호와를 믿음으로 일어서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일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싸우러 나가죠. 하지만 이 통곡과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무언가 대답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 밤에 그렇게 통곡하며 나가는 베드로, 내 부끄러움과 그리고 내 연약함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두셨냐에 대한 억울함의 통곡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그 밤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보셔요. 그게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통곡의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린 다윗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밤 그리고 그 시간 울었던 그 통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곡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몽땅 다 응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죠.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뭔가 진학을 위해서 간구할 때 진학의 길도 하나님 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통곡의 밤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통곡에 답이 없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죠. 진실되게, 어쩌면 목숨 걸고 기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이 계속해서 원치 않는 일만 일어납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여러 번 어디로 가요? 다윗이 울고 통곡했던 시간이 시글락에서만이었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어쩌면 민족의 영웅이 되어 거기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이 자기를 애매하게 질투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그 길에 사울을 떠나는 다윗이 왜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죠. 그리고 왜 이런가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죠. 하지만 그 통곡의 시간 이후에 다윗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길, 그 길로 타협하며 갑니다. 수많은 통곡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결국 거기에서 타협으로 또 타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도 통곡의 시간이 한 번만 오지는 않아요. 아니, 여러 번이 올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통곡의 밤에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도 통곡했어요. 하지만 도우리가 아무도 없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통곡하고 기도할 때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부재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어떤 자리죠?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에 달린 자리예요. 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놔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시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셔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이로 거기 계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거기 계셔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뭐가 보여요? 거기에 매달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원래는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자리예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통곡의 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통곡의 시간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 억울함의 그 시간들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현실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계셔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계십니다. 왜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아무도 예외 없이 이 통곡의 시간들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울만 통곡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그리고 베드로도 통곡합니다. 외로움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 고통과 무응답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현실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신앙인들일수록 더 분명합니다. 통곡의 시간들이 오면 스스로 자책하죠.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예, 좋아요. 예, 잘못한 것들을 깨닫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걸 깨달아서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 라는 걸 깨닫는다고 갑자기 그 통곡의 밤에 하나님이 아, 됐어 라고 응답하시는,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시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정말로 영혼의 깊은 밤들이 있습니다. 시편 88편을 보면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들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편 88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죽은 것 같다는 거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지만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음침한데 나는 눌려있고 나는 모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대요.
더 심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88편 8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다 떠납니다. 나로 저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좋아하는 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께 기도하고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었는데 10절입니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사망한 사람에게 기적을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제 기적 보이기는 틀렸어요. 늦었어요. 왜? 나는 이미 죽었어요.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죽은 영혼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합니까? 난 이제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젠 다 늦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시편 88편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18절이 마지막인데요.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몽땅 다 끝났어요. 몽땅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기도했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시편 88편은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알죠. 이 시편 88편을 여기 시편에 둔 고라의 자손은 여기서 이렇게 죽고 끝난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서 죽고 살았으니 이걸 썼겠죠. 사실 어떻게 돼? 이런 죽음의 상황에서 이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찬송을 부른다는 건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거기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편 88편은 뭐예요? 거기까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통곡의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냥 이 죽음의 시간에서 그냥 멈춰버려요. 왜? 이것 보라는 거예요. 이 통곡의 시간을 보라는 거예요. 이 깊은 밤을 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만나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건 그냥 거쳐 지나가야 되는 거, 거쳐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이 시간들을 거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쳐 지나간 것은요, 현실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통곡하는 시간들,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들을요, 여러분들은 피하려고 생각하는 것, 그건 곤란합니다. 이런 시간이 나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리고 이런 시간이 나에게 왔을 때요, 이것이 나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예요. 나로 통곡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응답하지 않는 사건들이 있어요. 내가 억울해요. 내 존재가 억울해요. 내 능력이 부족한 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억울해요. 내가 선한 것을 꿈꾸지만 그것들을 이룰 수 없는 내가 억울해요. 이렇게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난 더 억울해요. 그 통곡의 시간들, 그 대답하지 않는 밤, 그 밤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다 겪었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지금 거기에 와 있어요. 베드로도 지금 거기에 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요, 그 시간에 섭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현실 앞으로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낙담하게 되는 시간들, 사람들에게서 비난받게 되는 시간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전혀 없는 그 시간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요, 심지어는 당위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쩌면 그래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아름다운 유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그 유익을 바라는 것, 그건 넘어서 하나님 자신만을 사모하고 그리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 통곡의 시간에 내 잘못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반성하는 거, 그거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만을 보기 시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통곡과 영혼의 어두운 밤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만을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요, 갈급한 사람 하나가 나와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갈급합니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42편에 이렇게 또 같은 고라자손입니다. 88편을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는 뭘 찾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뭘 찾습니까?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하나님만 찾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냐? 왜 불안해하는고? 넌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주님만 그렇게 찾고 갈구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냐면 이런 거죠. 이 통곡의 시간에 기도는 어떻게 변해요? 나는 하나님만을 원한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안 나아도 상관없어요. 부유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굶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그것들을 다 엎어버릴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것들이 아니요 회복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 나 하나님, 그 하나님만 계시다면 나는 모든 것 다 감사하고 기뻐하겠다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란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네 모든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죠. 어떤 유익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유익이나 아니면 어떤 내 삶의 대가 없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며 사랑합니다. 우리가 뭔가 쓸모있는 뭔가를 해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듣고 싶은 말, 당신만을 원한다고, 주님만을 원한다고, 주님으로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만 기뻐한다고,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나는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 통곡의 시간 그리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까? 예,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통곡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와요. 아무 응답도 오지 않고 기도해도 뭔가 되지 않고요, 그냥 나 스스로 부끄럽고 억울하고 이게 뭔가 싶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노래하기 시작할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으로만 만족한다고 노래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오기를 주께서는 원하시기에 그 통곡의 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앞에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셔요. 그들이 늘 고백하는 건 그래요. 내 통곡의 밤, 그 영혼의 어두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거기에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 사랑 안에서는요, 세상에 이제 두려운 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내가 다른 계획 가질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고요,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나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달려가고요, 내 삶의 능력과 내 삶의 부족함 그것 보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나는 새 삶으로 그리고 새 발걸음으로 나는 노래하며 걷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껏 기독교 역사 안에서 믿음의 영웅이었던 사람들,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들이고 또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공통의 경험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요. 괴롭습니까? 예, 당연히 괴롭죠. 통곡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지만 이 통곡의 시간과 영혼의 밤을 주시는 하나님은 정당하게 그 시간들을 지금 지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잘못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 시간과 그리고 이 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시간들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인도하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통곡의 시간들은 신앙의 여정이에요. 주를 따릅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도 빠짐없이 거쳐가게 되는, 왜? 주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통곡의 밤, 그 영혼의 어두운 밤들을 주가 지나가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셔요. 예, 주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신앙에서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때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그 시간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더 깊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러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통곡의 밤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사울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주님만 사랑하고 내가 주님만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알았어, 통곡의 밤 어려울 때 할 때 주님만 사랑합니다, 됐죠? 그러니 내 거 빨리 주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투루 대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 통곡의 밤과 영혼의 어두운 시간에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진실되게, 예,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는 바로 그 고백이 나올 때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내 영혼이 압니다. 내 영혼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영혼에 있었던 모든 무거운 것과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내 영혼이 가벼워짐을 알아요. 내가 그 밤에 노래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 밤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 없이요, 세상은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주와 함께하는 그 뜨거움이 내 영혼을 채웁니다. 진실되게 고백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서로 격려하기를 바라고, 아무도 없다고 하나 그래도 함께 그 통곡의 밤에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주님만을 높이기 시작할 때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어 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찬송들과 그리고 그 고백들이 하나하나 뚜렷하게 그것이 내 고백이 되기 시작하고 내 찬송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그렇게 사랑하심을 입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 삶에 주를 향하여 가게 하시는 은혜의 인도하심입니다. 놓치지 마셔요. 인생의 그 시간 한 번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 번 통곡의 밤이 와요. 다윗도 그 밤들을요, 타협으로 그냥 어정쩡하게 지나가요. 우리도 언제 그 밤이, 그 통곡의 밤이 그냥 어정쩡하게 타협으로 끝나지 않고 주를 향한 진실된 주님만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갈지, 그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통곡의 밤을 그냥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그 기회를 날려버렸으니 넌 끝, 기회는 3번. 아니요,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요. 여러 번 통곡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또 싸매시겠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지치시겠죠.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하자라고 또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걷다가 또 통곡의 밤 그 시간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또 기다리시겠죠. 우리가 기다리는 안타까움보다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왜 나한테 이러셔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네들 도대체 왜 이러니? 라고 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진하고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당하는 이 통곡의 시간들이 정말로 내 신앙이 주께로 가까이 들어가
주님만을 원한다는 그 고백, 세상에 어떤 것도 말고 내가 주님만을 원한다는 그 고백의 노래가 내 영혼에서 시작되는 그 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먼저 그 은혜,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대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기쁨과 그리고 그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이 고백이 진실되지 않다고 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실망하지 마셔. 하지만 안타깝긴 합니다. 언젠가는 거기에 분명히 가 다다르게 하실 거예요. 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에 그냥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어서, 그리고 또 더 충만하게 이 통곡과 이 영혼의 밤에 아름다운 고백과 찬송이 우리 영혼에서 울려 퍼져서요, 더 가까이, 더 자유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선한 뜻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세상의 소망들 아니고 주님 기뻐하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걸어가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통곡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만을 원하는,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세상에 다른 어떤 구원이나 유익도 아니고 온전히 주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고백의 시간들, 주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사 우리로 끝까지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우리 입술이 정말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그 사랑과 주님만을 사랑하며 구한다고 고백하는 아버지는 그 자유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이 밤에 충만하게 임하시니 우리가 모두 이 통곡의 밤에 아버지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사 정말로 주가 주시는 자유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